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할 때에 26장 19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리나. 우리 같이 변명하며 그리스도가 그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래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나오실 때에 일천번제 예물을 9분이 드리셨습니다. 이른 이 시간에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간구하는 소중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어제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과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사로잡으려 했는지, 또한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이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약 25년간의 사역을 요약합니다. 자신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였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역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복음 전파, 특히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도자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3번의 전도 여행을 하였고 그 가운데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는 이곳 저곳을 다니며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온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혜택을 받은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그것은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23절을 봉독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빛된 복음 앞에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빛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소망의 빛, 생명의 빛, 어려움과 고충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우리를 일으키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이 변론에 총독 베스도가 24절에서 소리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이 변명을 이 한국 단어처럼 자신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하는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실 바울의 변론은 베스도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 이 로마의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왕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론을 이 총독 베스도가 중간에서 듣는 가운데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참견을 한 것입니다. 소위 끼어든 것이죠. 지금 양쪽의 주장, 큰 반향, 큰 갈등의 구도가 성립됩니다. 한쪽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들은 또 한쪽,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미쳤다. 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같은 복음 앞에서 서로 상방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모습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시간과 마음을 두어서 교회를 나가는가? 이 같은 베스도의 말에 바울은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계속 증언합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지금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지금 이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변론하기 전부터 계속 메시아를 증거했던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말한 이 선지자는 이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했으니까 이 왕이 답변을 할 것을 기다리든지 해야 되는데 곧이어서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믿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엉뚱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범하거나 대범한 것입니다. 왕 앞에서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세요? 믿지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감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28절에서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에 논쟁이 있긴 한데 짧은 말이라고도 하고 혹은 짧은 시간에라고도 해석합니다. 짧은 말이든 짧은 시간이든 네가 나를 현혹하려 한다. 네가 이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바울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바울은 다시 아그리빠 왕에게 진심을 다하여 29절에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 말을 듣는, 이 복음을 듣는 왕, 청독 모든 사람들도 이 결박한 것 외에는, 이 모습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모습처럼 당신들도 예수님을 좀 믿으세요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당연히 계속 해왔던 말이니까 하는 것이겠지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엄청난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에요. 총독, 왕, 그리고 온갖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저놈 바울을 죽여야겠다라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총독이 네가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앞에서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은 많은 것에 미칩니다. 술에 미치기도 하고 마약, 도박 혹은 게임, 쇼핑 등등에 미쳤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복음에 미쳤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혹은 들을 만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제가 도봉산 근처에 살았다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도봉산에는 주말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도봉산역에서 도봉산까지 도보로 한 7, 8분이면 접근성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가죠.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분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 주말에 그 도봉산 입구, 발 디딜 틈도 없는 그 도봉산 입구에 항상 소형 마이크를 대고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용이야 익히 여러분들도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분을 보면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볼 때마다 했습니다. 왜 저러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도리어 교회의 일을 혹은 복음을 방해하는 모습에 어떨 때는 언짢은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취급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복음 전도의 방법에 대한 감론을 또한 효율적인 복음에 대한 논의가 있긴 하겠지만
좀 반성이 되었습니다. 회개가 되었어요. 너무 내 편견 혹은 선입견으로 그분을 매도한 것은 아니었나. 그리고 동시에 복음에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 복음에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명, 소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의 힘이 아닙니다. 담대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만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변할 만한 성향이나 학문적 능력 그리고 성장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한순간에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에 그는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에 그 능력 앞에서 우리는 이 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내 상황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그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고, 또한 그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상황 가운데에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전심 어린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그 능력 되시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순간에 찾아오셔서 그의 전생을, 그의 살아온 모든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미쳤다라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모습에 조금이라도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쑥스럽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자신을 더 드러내거나 혹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복음 앞에서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 마음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제물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과 이 복음을 향한 온전한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